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제 초대교회에 어떤 중요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초대교회 다음에 수장의 그런 일 직분도 감당하게 되죠.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유다가 있었죠. 그도 역시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을 그냥 납비로만 생각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또 성령의 간섭이 없으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줬을 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생명 걸고 그러한 복음의 사역의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초막절이 있었던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을 유대 지역으로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요. 몇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7장은 37절부터 성령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계시면서 영원히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는 그런 성령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를 볼게요.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탐탁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 그 얘기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들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또 우리의 모든 경험을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께로 향하게끔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너희들은 그러한 썩어질 그런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내가 주는 양식, 그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해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 무리들이 다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럴 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우리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인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랍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못마땅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이 있죠. 이 세 개 절기는 축제를 벌려요. 일주일간씩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걸 지키게끔 그렇게 구약의 율법으로 명령을 했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초막절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해서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 그렇게 살고 움직이고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때에 행하시는 분이었음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은 그 때를 맞추어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처럼 이 초막절에 올라가면요 일주일간 축제가 벌어지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가라라고 동생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요. 며칠 사이에 예수님께서 혼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명절의 중간쯤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요.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배워서 뭔가를 내가 깨달아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6장에서도 봤듯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는 걸 가지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는 걸 가지고 나는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는 자들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명도 떠나가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6장에서요. 오늘 예수님은 저 사람 어디서 배웠어? 저 사람 스승이 누구야? 그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막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는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 사람은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그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5장 42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자체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은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구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걸 먼저 알아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라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18절에서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를 먼저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오고 세상으로부터 오고 자기에서 난 것들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왜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냐면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들이 정한 것이죠.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뭐 몇 그램의 무게를 들어서는 안 된다. 몇 킬로를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뭐 이삭을 따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그것은 타작을 하는 거니까, 탈곡을 하는 거니까 일이 돼서 그거 비벼 먹으면 안 된다. 뭐 등등.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행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부터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절대시했던 그런 안식일.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그런 제도가요, 그들의 그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안식일에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두 가지 죄였어요. 안식일을 범한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창조의 사역은 저번에 6일간 창조하고 7일째 된 날 쉬셨지만은 생명을 얻는 구속의 사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그리스도 맞아? 근데 왜 당국자들은 그 사람을 왜 믿지 않지? 막 이런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도 있고 뭐 형제들도 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오실 때에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부모들 또 자녀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이에요. 자기의 그 짤막한 지식으로 또 아는 그런 인지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육적인 그런 육신의 그런 모습을 아는 사람은 뭐 마리아도 있고 그의 동생들도 있고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그러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가 났다.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신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와서 그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여러 이 말을 하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 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었어요. 이 말의 뜻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놈 봐라 참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그를 잡고자 했어요. 근데 손대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그렇게 급하고 곧 죽을 것 같은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때 이제는 끝났다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요 그것을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그런 고향에 갔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 그걸 끌고 낭떠러지로 가잖아요. 그걸 밀쳐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빠져나갑니다. 유유히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빠져나가요. 아무리 헤아려고 해도요. 때가 안 되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잡고자 했으나 저놈이 하면서 막 이를 부들부들 갈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나님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은 가장 크게 이제 축제를 벌립니다. 모든 명절. 세 번의 그러한 명절이 있었다 했죠. 유대인의 명절이요.
여기서는 지금 초실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건 이사야서 55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예수님이 뭐 큰 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뭐 아니면 부자입니까? 엄청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부자입니까? 아니요. 나사렛에서 지금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배라는 거, 우리 배, 이 배를 말할 때는요. 인간의 깊은 내면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 베라라고 얘기하면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때 베라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뜻이죠. 이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전인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 즉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다 계셔요.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보증.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끔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또 말씀을 깨닫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또 예수님의 피값을 산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또 피차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라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요.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이 파가 세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에세네파는 이제 이렇게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숨어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런
신앙, 거룩한 그런 공동체 형성을 하고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세계 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강력한 종교 세력이 뭐냐면은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그런 헬레니즘, 헬라 철학을 반대했어요. 거부하고 우리는 온전히 율법으로만 말씀으로만 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율법주의가 된 것이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형식주의로 빠져버리죠. 그리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에요, 주로. 이들은요, 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생각해요. 권세를 누리면서. 그래서 권세 때문에 야합을 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뭐 헤롯 땅들 이렇게 서로 야합해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그런 기득권의 종교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보다도 이제 바리새파들이 더 힘이 셌어요.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은 청결하고 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들이 이제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와라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5절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한 겁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사람 대단해요.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여기 당국자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요, 하나도 못 배운 어떤 가문 출신도 아니고 학교도 다닌 것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 정교한 종교 체계, 전통들 이것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일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교육받지 못한 사회의 낮은 계층을 대표하는 자로 간주했거든요. 높은 학식을 가진 자신들이 어떻게 학식이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구축한 그런 그 체계를 갖다가 허무니까 안식일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을 예수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들이 있느냐? 근데요,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5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늙어서 모태 그 배에 들어가 됩니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어요? 나는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그것은 우리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 났다. 뉴본, 새로 났다라는 것. 오늘 니고데모가 그 말을 예수님을 그때 만났죠. 요한복음 3장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막 예수님을 그 땅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니고데모를 쏘아붙이죠. 다음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죽은 시신을 갖다가 안치하잖아요. 장사 지내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성령님이 쓰셨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